말씀 27장과 28장은 여러분 앞에 그림 있죠? 그 그림의 마지막 부분인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이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안착하는 그 여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6장에서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과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바울을 황제에게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배를 태워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떠날 시간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9절의 말씀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바로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속죄일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속죄일 7월은 어떤 날입니까? 이 7월은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바로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지중해로부터 오는 바람은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대륙이나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붑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 있죠? 알프스 산맥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바람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바람의 환경을 또 그림을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아무로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북서풍이 부는 이 계절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율레오는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오고 여기 시돈에서 무라항까지 옵니다. 이 무라항은 이 애굽에서 곡식을 실어 와서 로마로 보내는 아주 큰 항구입니다. 바로 이 항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가 이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호에 그리고 로마로 가는 양식을 싣고 전부 276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니도항이라고 하는 항으로 사실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북서풍이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니도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남쪽인 그레데 살몬의 앞을 지나서 간신히 미항, 여러분 그 지도 보면 미항이라는 거 있죠?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의 미항으로 오니까 이 항이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지금 북서풍이 너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 갈 수 없어서 이 미항에서 이 그레데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 너무나 작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우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지 말고 그 위쪽 베네스 항으로 가서 이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떠난 이 여행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276명이라는 생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베닉스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미항에 있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합니다. 이 미항과 베닉스는 똑같이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항에서 베네스까지는 약 65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닉스는 미항보다 크고 좀 안전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항보다 넓은 항이 있는 것이 좋고요. 또 작은 도시보다 오히려 큰 도시가 좋으니까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항을 떠나서 베넥스로 가는데 배를 딱 출발하니까 마침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북서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남풍이 불어와요. 저 아프리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13절에 보니까 야, 우리의 뜻이 맞다. 우리의 일이 맞아. 그러면서 닻을 내리고 감아 올리고 그르데 해변을 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갔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 가운데 왔는데 오늘 유라굴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바람을 맞추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밀려서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동북풍이라고 하는 폭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서 그레데 항, 이 섬 중앙이라고 했는데 이 섬 중앙은 미항과 베닉스 중간에 그 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산에서, 그레데 산에서 바람이 분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산에는 아다 산맥이라고 해서 2100m의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배를 밀어서 바다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닉스로 가는 배가 표류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동북풍이 너무나 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빌려서 내려가는데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우다라는 섬이 모래톱이 있어서 배가 파손될까 봐 뒤에 끌고 오는 구명배를 들어 올려서 배 선체에다 올리고 그 줄을 가지고 선체를 묶은 거예요. 만약 모래 무더기에 걸리면 배가 파손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고 연장과 돛을 내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유라굴라 광풍에 의해서 지금 가는 대로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봐도 이 유라굴라 광풍이 도저히 쉬지를 않고 이 동북풍 방향의 바람이 계속 불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 풍랑을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내다가 버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은 배의 연장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유라굴라는 광풍이 도저히 그치질 않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그냥 풍랑에 떠밀려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먹지도 못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지요.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레데 미항에 그대로 머물자고 하였을 때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이 손상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고 이 배와 화물만이 손상을 입지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이 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풍랑에 밀려서 14일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4일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게 아드리 바다라는 얘기는 지중해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본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하고 우리가 그레데 섬, 그 주위의 바다들을, 지중해 바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14일째 되는 날 자정쯤 되어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육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는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 한 36m가 되고요. 다시 가다가 재어 보니까 15길, 27m 정도의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암초에 걸릴까 봐 배를 전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배 뒤편에 닷을 내리고 날을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날이 새니까 사공들이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거류배
구명배를 올려놓았던 그 배를 이제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타고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 그러 얘기하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요, 그 구명배를 끊어서 그 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음식 먹기를 권하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구워서 우리가 10날 동안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말 우리 모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가 다 살 거니까 이 음식을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음식도 먹고 나머지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밀을, 이 로마에다 갖다 줘야 될 모든 밀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날이 새서 보니까 정말 앞에 모르는 섬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하고 나서 그 뒤에 닷을 배 뒷문에다가 붙여놓은 이 닷 4개를 끊어버리고 앞에 돛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그 경사진 항구에다가 배를 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그 모래 위로 올라가는데 두 물이 합치는 곳에 가서 배는 앞에는 모래톱에 묻혀 있고 그리고 배 뒤에는 이물저물, 두 물이 합치다니까 두 풍랑이 막 쳐서 막 치는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배 뒤쪽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냐면 죄인들이 도망가면 우리들이 책임질 거니까 죄인들을 다 죽이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먼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육지에 다 따르고 나머지 사람은 파손된 배 조각이라든지 그 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모두 육지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오늘 2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27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배는요, 어쩜 우리 성도들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듯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는 세상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경계를 받게 되고 이 경계로 인해서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습은 난파당한 배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람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도 한번 보십시오. 언제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문제가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이 세상을 표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언제 표류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이 배가 언제 표류하기 시작했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따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항을 떠날 때부터 이 배의 표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미항을 떠나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신빙성이 많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서 아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주와 선장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경험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경험은 자신들의 결과와 데이터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우리의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한 번도 가지보지 못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야, 운전하는 거 좀 조심해. 여기는 좀 길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노다지 이 길을 잘 다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갈 수 있는 길이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인가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그에게 달려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 자기 경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배를 타고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경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앞일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앞일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미양에 있자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그것을 무시해서 오는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앞일을 알려주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음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통계를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될 수 있으나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은 것입니다. 바다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미양보다 베넥스가 더 좋은 곳이기에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단 말이지요. 자, 미양은 좁고 그리고 불편한 곳입니다. 베닉스는 크고 모든 환경이 좋은 곳이기에 우리를 평안하게 겨울을 나기를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항구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찾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을 준 곳에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요소도 또한 항상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가 뭐냐?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우리로 삶의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배가 파산하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인하여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서 먹지도 않고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지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서야 하므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기에 그 사람을 보아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두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산다고 하면 바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단체나 주위 사람들이 보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단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이 배의 진로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고요? 북서풍이 불어온다 그랬습니다. 저기 알프스에서 이탈리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배가 멜리데 항에 간 그곳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배가 서서북으로 가고 있어요. 서서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바람 북서풍으로 배가 표류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배는 밀려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오히려 서북 방향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탈리아와 가까운 섬으로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여정에 모든 환경을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방향키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하여 역방향으로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환경이 있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평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물론 정말 악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그분이 내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는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세상을 따라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광풍의 항해입니다.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자 그래 지금요? 오늘 그 그레데라고 한 조그만 섬 미항에 있자라고, 아니 베닉스로 가자고 의견을 분분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유라굴라는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바람을 어디로 옮겨가요? 서북풍을 해치고, 여러분 지금 바람이 뒤쪽에서 부는 거예요. 무슨 바람? 아마 동남풍이 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요? 서서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배가 서서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서 있으면 그분이 광풍을 뚫고 가는 힘을 주신다.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이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광풍에서 풍랑에서 우리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 들으면 그분이 나를
풍랑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